자, 오늘은 아모스서로 본 팬데믹의 의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2장에는 이스라엘과 주변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글로벌 심판이죠. 그런 점에서 팬데믹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하나님이 징벌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팬데믹은 교회 때문에 발생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나 자연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해서 전염을 시켜서 발생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아모스서를 근거로 해서 보면 그렇게 교회를 체질하기 위한 그런 징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현재 상태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가도 교회 입장에서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아모스 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 현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모스 시대 때의 그 교회인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악하다라는 겁니다. 5장 13절에 나오는데 악한 때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아모스서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설명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본다면, 일단 돈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돈 사랑이 대단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팝니다. 심지어 사람도 팝니다. 그 사람이 의인일지라도 팔고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팝니다. 지도층에서부터 일반 성도들까지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게 아모스서의 지적입니다. 또한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와 잠을 잡니다. 과연 현재 우리 이 해안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모스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라는 그 말씀이 4장 1절부터 나오는데, 주부들이죠. 아내들이죠. 가장인 남편들에게 술을 마시우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 술을 좋아해요. 술 중독이 아닌가 할 정도로 술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쥐고 흔들죠. 남편들은 또 휘둘릅니다. 돈을 갖다 주죠. 그래서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상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여유롭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신약을 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맞나? 할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다라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현재 교회는 과연 어떤가요? 돈 사랑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성적으로 문란한가요? 안 한가요? 우리 한국교회는 여성도들이 많은데 과연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나요? 바산의 암소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이걸 물음표로 남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현재 한국교회 또 해아래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아모스를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는 현재 해아래 있는 교회들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교회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시대의 그 교회의 과거와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시린을 두셨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그를 다 거절하고 지금 아모스 시대 때의 현 이스라엘은 대단한 부패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번씩이나 징벌을 가하십니다. 그게 4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양식, 비, 바람, 전염병, 성읍 파괴, 이렇게 5번의 징계를 가하시는데 한결같이 결과는 어떠하냐 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5번씩이나 반복됩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질용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체질을 한다.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가라지를 골라내는 겁니다. 알곡만 남기는 겁니다. 가라지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오염시켰으며 알곡 또한 많이 오염이 됐는지. 그래서 1차적으로 체질이 필요한 겁니다. 5번씩이나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 2장 같은 글로벌 그런 심판을
하겠다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7장에서 9장 보면 심판과 관련된 5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한테 보여준 이상이죠. 황충, 불, 다림줄, 여름실과 한강줄이, 제단과 성전 파괴, 이 5가지 이상을 보여줍니다. 다 심판과 관련된 그런 이상이에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 징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교회를 체질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한국교회 또 해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모스 시대로부터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과연 얼마만큼 비슷한가, 이스라엘과? 100% 비슷한가? 한 80% 비슷한가? 50% 비슷한가? 30% 비슷한가? 몇 프로의 문제이지 아모스 시대 때의 이스라엘과 현재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일단 글로벌적인 하나님의 징벌이 가해지면 그건 교회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죄가 어느 정도냐? 심각하니까. 그 부패도가 만연해 있으니까 글로벌적인 심판, 징벌을 가하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더 진행이 되겠죠. 오늘날 해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들 어떻습니까? 특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북핵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한 우리 믿는 사람 성도들한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면, 돌아오라는, 그리고 체질을 하는 그런 용도의 징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짜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신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거짓 백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진짜 백성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까 5번의 재앙으로 경고하셨다고 했죠. 근데 아모스 시대 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핵이랑 미세먼지랑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3번으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죠. 옛날과 같이 자유로운 그런 생활을 원합니다. 뭐 다 누구나 한결 같겠죠.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해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새로운 재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1번, 2번, 3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 연속해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맞서가지고는 우리가 불행해질 뿐이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돈 사랑에서 눈을 떠야 됩니다. 도덕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말씀들을 다시금 지키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계명 한 가지밖에 준 게 없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뭘까요? 내가 만약에 아모스 같은 그런 신앙 좋은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면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전해야 되겠죠. 제사장 아마사가 아모스 보고 전하지 말라고, 너는 다른 곳에 저 남유다나 가서 거기서나 그냥 생활하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죠. 그러나 아모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아모스 선지자가 한 거 또 한 가지, 기도입니다. 아까 심판과 관련된 5가지 환상이 7장에서 9장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 나오는 그 재앙은 아모스가 내리지 말라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기 때문에 내리지를 않겠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정도의 신앙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전하고, 첫 번째 전하고, 두 번째 이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모스 정도의 신앙이 안 되고 이스라엘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된다면, 체질을 당해야 할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된다면 돌아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아모스에 3번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은혜입니다. 심판 중에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징벌도 하는 겁니다. 징계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를 바란다. 두 번째, 악을 버리고 선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공법과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법과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투 ጼ데크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번역되어 있기를 공과 의 또는 공평과 정의,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쉽겠죠. 교회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특히 도덕윤리적인 문제로, 돈 문제로 지탄을 받는, 성 문제로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시대 때는 이게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거나 마실 것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이 당시 때는 성경이 완성된 시기도 아니고 제사장이 두루마리 성경으로 가르쳐야 되고 선지자가 전해야 들을 수 있는데 제사장이 안 가르치고 선지자들 말씀 전하는 거를 막아버리고, 이러니 뭐 말씀 들을 수가 있나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보고 싶으면, 말씀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되는데 성경을 보지 않는 게 문제죠. 성경을 모르니까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는 해요. 절기도 지키고 성회들도 열고 번제, 소제, 화목제 다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워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다고 합니다. 멸시합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노랫소리, 비파소리, 찬송소리, 악기소리 다 듣기 싫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의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배를 드렸다. 나는 오늘도 주의를 지켰다. 이렇게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모르니까.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성경책을 일주일에 얼마나 읽느냐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90%가 한 번도 읽지 않는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아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살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습니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사사시대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데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시고 기도하고 가르쳐달라 그러고 깨닫게 해달라 그러고 성령께 부탁하고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게 됩니다. 깨달아지는 순간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 더 기쁨과 아주 황홀경을 주는 그런 느낌을 체험하게 됩니다. 보지 말라 그래도 보게 되고 좋아서 보게 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아모스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빨리 끝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어질 것이고 또 다른 형태의 징벌이 우리 앞에 닥칠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서 죄송스럽지만 이것이 아모스서의 메시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신약 시대 때도 이 구약 시대처럼 이런 하나님의 징벌, 징계 이런 거 임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받았는데 심판을, 이런 게 또 임하는가? 안 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임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보세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임하는, 세상 끝날에 임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재앙이 아닙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재앙들입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승 전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통치를 하죠. 그 통치의 결과가 땅에 대한 징계고 징벌이고 심판입니다. 그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자기 몸인 교회, 자기 신부인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죄와 오염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를 깨끗게 안 할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들이, 자기의 몸이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저 하늘나라에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을 탓하거나 정치인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의도를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형태의 징벌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멸망하기를 원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살기를 원해서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